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징, 우리 첫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우리가 부부 행복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와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곳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또 행복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은혜로 교회는 건강하게 또 가정은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하를 우리가 계속 쭉 묵상을 하다가 제가 설교를 다 이렇게 거의 준비를 했는데 성령님의 좀 감동으로 교회 20주년을 앞두고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몇 주간 시리즈로 설교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질인 이 8가지 이 특징, 이것에 대해서 질적인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 크리스찬 A. 슈바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켜냈어요. 5대양 6대주 또 18개 언어로 사용하는 32개 국가에 1000여 개가 넘는 건강한 교회들을 조사를 하면서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이제 쭉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게 빅데이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되어져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가 이 성장하는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특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또 은사 중심적인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그다음에 사랑의 관계. 이 8가지 이 특성이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60점 이상이 되는 그런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특질들이 이렇게 약화되거나 또 무시되어지면은 더 이상의 그 성장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약점이 전체를 다 이렇게 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 두레박의 원리처럼 두레박이 한 곳이 이렇게 낮으면 물이 그 낮은 만큼만 채워지듯이 그 이상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야 성도들도 건강할 수 있고 또 삶의 승리를 느낄 수 있다. 교회가 병들면 성도들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건강해야 가정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직장에서도 기쁨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요소를 이제 살피는데요. 첫 번째 요소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년마다 그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건강 검진을 이렇게 쭉 하는데 교회도 이제 이게 건강 검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건강 검진을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가 좀 약한지 또 어디가 또 병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고치고 다시 건강하게 해야 이제 교회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년을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교회 건강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다. 이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 첫 번째인데, 이걸 이제 달리 말하면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이죠. 이게 성령님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성경 말씀이 이거하고 오늘 성령 강림절하고 이게 너무 딱 맞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관점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전환점인데, 첫 번째 전환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방황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세상적으로 봐도 성공을 해도 자기 인생의 공허함, 허무함,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공허함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환점은 뭐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 신앙의 전환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신의 한계를 만나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좋아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생활이 잘 안 돼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좋았는데 쉽게 잘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절망과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막 한계를 느끼고,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고,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지 않고,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고 괴리가 느끼면서 신앙생활이 버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한다 이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완전히 탈바꿈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하냐?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활짝 열어줬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제자들도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허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자 자신의 약함, 자신의 한계,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기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를 같이 경험해 가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따라주질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변화되지 않는 자기 모습 때문에 신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의와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한계, 이런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다 극복하고 무한한 그 가능성의 삶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체험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침 받았는데도 아직 다 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성령이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 120명이 열심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아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보면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옛날에 개역성경에는 따로라는 말이 있어요. 따로 임하니라. 제가 우리 그 충신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차영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노인이셨는데 아주 이분이 그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30년이 지나도 따로 그러면서 설교를 외치셨는데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각 사람 위에 따로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이 없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따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자 그때 그 지역에서 이제 이 오순절이니까 이제 구약으로 하면은 77절인데 이때 사람들이 막 다 전국에서 또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가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수님을 외치게 돼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게 된 거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아니 이게 뭐 120명의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난곳방언이라 그러는데 이 배워보지도 않은 이 말을 갖다가 막 슈알라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평범한 범인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놀라며 당황했다 그랬어요. 놀라며 당황. 그냥 이렇게 숨어서 움츠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확 나와가지고 그들이 그냥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막 각 사람의 언어로다가 이렇게 막 알아듣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막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조롱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조롱하여 이르되 새 술에 취하였다. 술 취해서 저 인간들이 술 취해서 그랬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3시,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이제 6시간 더 이제 더하면 늦으니까 그 3시면 이제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침 9시에 누가 술 먹고 떠들겠느냐. 예?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아주 이 중요한 요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17절부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이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보면은 잘 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받았는데 이제 이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가 됐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이에게 부어주고 젊은이들에게 부어주고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부어주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나이 먹은 모든 분들에게 이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번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소원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소원도 없으면 우리가 무슨 낙으로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죠?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좋은 대학 가려고 해도 얼마나 제한이 많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얼마나 제한이 많은지 몰라요. 승진하려고 그러면서 얼마나 문턱이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제한 없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다.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폭발한다 이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쓰고 죽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아깝게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 무한한 가능성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든지 나이가 들었을 때든지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 그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대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종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너무나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동안 잘 썼던 표현이 있죠. 우리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책을 이제 좀 두꺼운 책인데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그 책을 한마디로 이 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으면 책을 완전히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한 줄로 딱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체를 다 파악을 한 거예요.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을 통해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인사가 좀 어려우면은 좀 힘든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 그렇죠. 이게 신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찍 부름받을 수도 있고 늦게 부름받을 수도 있고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이렇게 붙들림 받으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신나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신난다 이거예요. 막 짜증내면서 억지로 그냥 겨우 믿어주고 교회 와서 버티다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신나고 황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우리 인생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결코 시시하지 않아요. 사실 이 부름받았던 제자들 다 시골 촌부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제자, 12제자. 제자, 12제자, 12사도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여러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많이 제한하고 산다 이거예요. 나는 뭐 그럴 사람이 아니야.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나 뭐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말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참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무슨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약점투성이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제가 이만한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그 비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까지가 다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더 축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놀랍게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더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더 놀랍게 하나님께 쓰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게 없었겠어요? 나름대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근데 여기가 끝일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런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더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은 더 멋지게, 더 놀랍고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 특징이 여러분 뭐냐면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펼쳐갈 수 있다. 나는 엑스트라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주역으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이게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라는데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십이 뭐냐? 이게 리더가 뭐냐? 리더십이 뭐냐?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런 게 리더십이 아니고 이게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십이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는 리더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었는데 그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제 축복인데 그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장로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권사와 안수집사를 지도자들로 잘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주역으로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 그 성도가 자꾸 이렇게 온전해져 가는 거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 그래서 관심이 어디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먼저 이 리더십이 이거를 먼저 갖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여기 있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못 가지면은 그냥 저 혼자 억지로 이끌어 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잘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좀 늦은 것 같아 라고 해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든지 변화돼서 세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기독교 초기에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양반과 쌍놈이 있었잖아요. 머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양반집 대감마님하고 그리고 그 집의 머슴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 같이 앉기도 힘든데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대감마님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막 그 대감이 노발대발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대감 어르신이 우리 머슴이 장로님이 된 걸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머슴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고 나중에 그 대감님이 또 어르신 그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섬긴 너무나 유명한 그런 우리 좋은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퍼먹고 지랄하며 살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 깡패질 하다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렇죠. 뭐 장로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령 받으면 자기의 한계, 자기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다 초월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요.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근데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봉사의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구경꾼 신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구경꾼 신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벤치 오머라 그러는데 그냥 벤치에 앉아서 벤치 따뜻하게 해주다 그냥 가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소비자 신앙이 아니라 생산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봉사를 자꾸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봉사하다가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거든요. 그 열려진 걸 가지고 질서를 따라서 이제 봉사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은사가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자질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키워지면 다른 모든 곳에서 그것이 활용이 돼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온 성도들이 다 봉사하는 그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온전해져서 봉사의 일을 하는 거니까 온전한 그런 그 함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거 하나라도 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주고 하나라도 나눠주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 쓰고 또 그리고 주차도 봉사하고 차량도 봉사하고 그리고 다른 많은 일들을 맡아가지고 하나하나씩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이 봉사의 지경이 넓어져요. 엄청 넓어져요. 이게 지경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땅끝까지 그 봉사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주니어 주빌리를 맡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 우리 통일을 앞두고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 우리는 어른들이 통일을 준비하면 통일을 직접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인데, 이 다음 세대들을 통일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지난 우리 7년 동안 계속 이 일을,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에요. 네? 제가 뭐 그것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병철 목사가 제안을 했으니까, 애가 많으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쫙 퍼지고 또 전문가들도 또 나름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게 꽤 괜찮은 그런 이제 청소년 이 다음 세대를 통일의 주역으로 세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유일한 그런 단체가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보면 사역의 지경이 조금씩 넓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자녀들이 커가고 세워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지 정말 여러분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하면서 이렇게 봉사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가게 되어지는 거다. 근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안 된다. 이기적인 신앙,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건강, 자기 평안, 자기 어떤 물질적인 욕구 이런 것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거, 기업의 총수가 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걸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한 영혼을 세우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재물을 갖고 명예를 갖고 해도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그거는 영원히 남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모르면 교회를 섬기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우라, 여우. 아가서 2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는 뭐냐면 포도원에 핀 꽃을 헤집고 다녀서 꽃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교회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행위, 교회에서 향기를 사라지게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부정적이고 또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말이라 이겁니다. 말.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이 이게 뭐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상처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변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들은 이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끝내는 주저앉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찌른 이런 말은 외상이 아니라 내상을 입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외상보다 심각한 게 뭐냐면 내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상을 입고 이게 결국 무너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여우가 하는, 작은 여우가 하는 짓이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나 또 쑥덕거리는 거나 수근거리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덕이 안 되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 말씀 여기 나누는데 우리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2장 4절을 한번 보겠어요. 2장 4절.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 그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따라 말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는 걸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작은 여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허물고 열매를 뺏어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들이 뭐가 변화됐느냐? 말이 변화된 거예요. 언어가 변화된 거예요. 언어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성령의 이런 강림을 받아서 그들이 왜 이게 중요하냐? 그들이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리더십이 뭐냐면 그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이 다 뭐냐? 우리 교회 안에 다 지도자인데 누가 지도자가 되냐?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직분을 받아야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돼야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돼도 목사 안 됐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많아요. 장로가 돼야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차라리 장로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권사가 돼야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죄 용서하고 우리를 살려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부서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질 충만하다. 별로 좋지도 않은 성질만, 더러운 성질만 충만하게 해가지고 상처 주고 아픔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따른다. 근데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왜 사도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줍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줘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교회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존귀한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고 뭐 저는 어떻고 왜 그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먼저 변화된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런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세상에 안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나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은 다른 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걸 바라게 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 때문에 변화돼서 그들이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패해본 사람이 진짜 기대를 갖는 거예요. 나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좌절했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다시 변화시키시고 바꾸셔서 진짜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번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때문에 교회가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걸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막연히 무슨 황홀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그런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해서 자기의 한계를 초월하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아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주고 교회를 세워줄 때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축복하시고 전체를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오는데 앞으로 더욱 그런 교회가 되어서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냥 의자만 대표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열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걸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미소 짓고 따뜻하게 반겨주는 걸 통해서도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계시는데 이분들이 뭐 옛날에는 일을 많이 했지만 요즘 뭐 일할 수 없죠. 근데 성도들 나가면서 따뜻하게 손 만져주고 안아주고,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그게 하나가 큰 사역이에요. 그냥 안아주는 사역, 그냥 포옹해주는 사역, 따뜻하게 인사해주는 사역,
그것도 큰 사역이에요. 내가 무슨 뭐 안내위원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 만나면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좋은 인사, 그것도 큰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예. 흘려보지 말고 아래로 훑지 말고 따뜻하게 인사해서 우리 서로가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참 빛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해도 안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 은혜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